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들은 특별히 이제 개론적인 그 성김의 리더십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김의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하는 반복된 그런 내용이지만은 좀 특이하게 권위와 권력을 구분하고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연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청이라든지 감정이입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자각이라든지 통찰이라든지 개념화라든지 청지기 의식이라든지 또는 그 성장에 대한 몰입, 그다음에 공동체 구축,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피어스 또는 그린리프가 했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요약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은 딴 것이 아니고 그 성김의 리더십의 어떤 내용과 보았던 내용과 지금 기존 리더십의 비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시간은 좀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세 번째 내용이죠. 성김의 리더십에 대한 기존 리더십과의 비교. 성김의 리더십은 그 변혁적 리더십의 도덕적 차원이 이제 추가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김의 리더십은 나름대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변혁적 리더십, 특히 이제 팀 리더십 이런 내용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김의 리더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제가 명제로 이제 도덕적 차원이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성김의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은 개념적인 면과 행동적인 요소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개념적인 면만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레함이라는 사람은 성김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도덕적 차원이 추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구별되는데, 첫째는 서번트 리더는 많은 이해 관계자의 욕구에 민감하며 조직의 이해 관계자들을 섬기려는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번트 리더는 리더 우선이기보다는 서번트 우선이므로 구성원들이 도덕적 추론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그러한 능력을 갖도록 성장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도덕적 차원을 제외하면 성김의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으로 먼저 판단되는 것이죠. 그런데 변혁적 리더십 이론도 학자에 따라서 동기부여 정도를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양자가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스 같은 사람은 부하들의 고차원적 동기를 유발시켜서 헌신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면 모두 이제 변혁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번즈 같은 사람은 구성원들의 도덕적 가치나 고차원적 욕구를 개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경우만
변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번즈의 경우는 섬김의 리더십 이론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와 번즈의 이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스론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 목표에 집중하는 반면 섬김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집중한다고 하여 집중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양자가 구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변혁적 리더십에서 리더의 욕구는 리더 또는 리더하는 것 우선인 것이죠. 반면에 섬김의 리더십에서 리더의 욕구는 servant, serve 한다고 이것이 이제 우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에 대한 리더의 도덕적 가치가 강조되고 조직의 성과보다는 구성원들의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의 복지나 존중, 구성원의 성장 발전 측면에서는 더 우수하지만 성과 측면에서 보면 변혁적 리더십 아래에서가 말하자면 그 밑에서 섬김의 리더십 하에서는 우수할 수가 있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변혁적 리더십의 보다는 섬김의 리더십 하에서 더 우수할 수가 있다. 성과적인 측면에서.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존중, 구성원의 성장 발전 측면에서는 그 복지나 존중, 구성원의 성장 측면에서는 더 우수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 보다는 섬김의 리더십 하에서 더 우수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이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단기적인 측면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에서 더 우수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것인데요. 구성원들이나 조직에 애착을 갖고 자율적이며 자발적으로 또는 창의적이며 헌신적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윌커스라는 분이 이제 팀 리더십을 주창했는데요. 이 섬김의 리더십과 팀 리더십은 정신면에서는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이제 팀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창했는데요. 이제 그 몇 가지를 여기에 나열되고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제가 살펴보면 첫째, 제1원리죠. 당신은 팀을 구축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팀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둘째는 두 번째 원리인데요. 당신은 높은 자리를 구하면서 팀을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말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고 자신을 낮춰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이제 셋째 원리인데요. 당신은 섬김을 받으려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과업을 성취하며 다른 팀원을 섬김에 있어서의 위대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는 이제 낮추고 또 가지고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팀원을 섬김에 있어서 그의 능력, 위대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당신은 모든 팀원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이 네 번째 원리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관 앞에 온전히 맡기고 통치하도록 삶을 내어 맡기는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당신은 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섬김의 수건을 둘러야 한다. 이게 이제 발을 씻는 수건이죠. 섬김의 예수님께서 대야의 물을 통해서 이제
들어본 제자의 발을 씻겼다. 이 스승이 낮추듯이 우리가 팀원에서 어떠한 그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서 그렇게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6번째, 당신은 팀의 목표라는 보다 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팀원과 함께 책임과 권위를 공유해야 한다. 이거 쉐어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독불장군처럼 나가지 않고 돈키호테처럼 그냥 막 추진해서 자기 혼자 막 나가지 않고 이런 그 팀의 목표라는 공동 목표가 있기 때문에 팀원과 함께 책임과 권위를 나누어야 한다. 공유해야 한다. 7번째, 당신은 당신이 인도하는 다른 팀원에게 능력을 덧입힘으로써 당신의 리더십을 재생산해야 한다. 네. 이건 자기만으로서 끝이지 말고, 이게 아마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 모델과 또 그 모델을 추종하는 제자의 관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수님과 또는 학습자인 우리 여러분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 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더 이상 재생산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모델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아마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아닌가 결과물이 되어 지고요. 그 성김의 리더십을 잘 나타내려면 딱 한마디 키워드라고 하면 성김의 정신과 행동이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행동도 따라야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뭐 정신적인 면에서 단지 일치한다고 모든 면에서 다 뭔가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리더십은 성김 리더십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팀을 구축하고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알맹이가 정말 이런 성김의 어떤 그 리더가 구조적으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명목만 팀제고 실제는 팀장이 막 앞장서고 막 장군처럼 군림하고 그러면 구성원들에게 명령하고 또 성김을 받으려 하고 뭐 이러면 팀 리더에 있어서의 의미는 퇴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김의 리더십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지금 그 대면 수업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룹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뭐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정신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자신의 어떤 소망에 대한 계획표나 그런 이런 플레인을 통해서 또 롤모델을 찾고 또 반면 교사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사를 찾아서 우리가 이제 그 정신과 행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김의 리더십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는 네 번째 정신과 행동의 그 내용이죠. 우리가 그 리더십의 개념보다는 사실 뭐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 그리고 그 실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리더십 연구가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되어졌는가의 과정도 중요하고 또 리더십은 무엇인가 또 다른 리더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 성김의 리더십의 정신 무엇인가 그러면 그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섬김의 리더십의 정신과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의 정신과 행동을 분리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같이 볼 것인지 학자마다 좀 틀리는데요. 정신과 행동을 같이 취급하는 학자도 있고 나누어 취급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팀 마샬이라는 사람의 그 입장을 우리가 다루고 정리해서 전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팀 마샬은 섬김은 뭐뭐뭐 아니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피력한 후에 섬김의 정신이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이어서 이제 섬기는 지도자, 즉 서번트 리더가 되는 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여기 이제 앞에 것 둘에 대해서만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종됨은 본성이지 활동이 아니다. 섬기는 지도자는 그 본성상 종인 사람이다. 서번트다. 종이다는 거예요. 단지 종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됨됨이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늘 섬긴다고 하는 그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에게는 동기가 중요한데 섬김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섬김은 진정으로 그리고 기꺼이 이루어져야 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수단으로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좀 역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섬김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섬김은 뭔가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자, 이게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 거면 우리의 그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지 나와 이더 즉 말하자면 나라는 자아와 너라는 인격의 관계가 되어져야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용의 가치로 그렇게 보아지면 그 윤리가 깨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연결을 보게 된다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용의 가치로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섬김의 리더가 되려면 본질상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본질상 종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섬김은 본성이지 지도력의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 가운데는 과업지향적인 사람도 있고요. 인간 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 중심 사람,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 인간 중심의 관계. 그 다음에 명령적인 지도자, 또 그 다음에 협동을 잘하는 지도자,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지도자, 또 이러한 그 지도자의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이 선천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천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중앙 집권적이거나 명령적인 지도력이 어쩌면 또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면에서 협의적이거나 참여적인 지도력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종됨의 지도자의 본성, 종되는 지도자의 본성은 지도력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자면 본성이라는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는 어떤 형태의 지도자 유형에서도 발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형태의 지도자 유형을 채택해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섬김의 정신은 본성이지 역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섬김의 정신은 지도자의 성품, 즉 본성이지 지도자가 하고 있는 어떤 역할에 영향을 받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네, 섬김의 사람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물러나거나 변함없이 종인 것입니다. 그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남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이다. 탐 마샬이 아주 명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즉 말하자면 본성에 대한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도 아니고요, 어떤 유형도 아니고요, 또 그 역할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잘 살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섬김의 리더십은 섬김을 활동한다고, 어떤 사람이 섬김의 활동을 한다고, 또 어떤 자의 위치에 있다고, 어떤 지도력의 형태를 보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성품이나 본성 자체가 종이요 섬김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면서 인간이지만은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의 그 인격을 포기하고 인간의 형체를 갖추어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누구를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본질은 바로 섬김의 정신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탐 마샬은 진정한 종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지도력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섬김의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섬김의 정신의 본질은 첫째, 자신이 이끄는 이들에게 최선의 유익을 주는 것이 섬기는 종의 변함없는 어떤 목표이다. 둘째, 섬기는 지도자의 가장 큰 만족은 자신이 이끄는 이들이 자라나고 발전하는 것이다.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셋째, 섬기는 지도자는 의무나 본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그 다음에 넷째, 섬기는 종은 자신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한다. 다섯째, 섬기는 종은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아껴주고 돌보아준다. 여섯째, 섬기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일곱째, 섬기는 종에게는 겸손의 마음이 있다. 여덟째, 섬기는 종은 다른 사람들과 능력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이렇게 8개의 그 어떤 섬김의 정신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탐 마샬은 아주 이 섬김의 정신에 대한 본질을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 섬김의 그 지도자, servant leader는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자신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경청하는 가운데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그 의무로 삼고 또 결과에 대해 책임도 기꺼이 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성원들을 리더로서 성장하도록 이끌고 교육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세 가지로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섬김의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좀 깊이 생각해 볼 스테이지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헤르만 헤세에 나왔던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말했던 동방술래의 레오의 이야기, 그 서번트 리더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레오가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섬김의 정신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언뜻 대하고는 뭐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지만 아직도 이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부분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팀을 이루어서 성공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공존해 나가는 과정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또 발전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다는 그런 내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수업 잘 소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건강하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